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그리고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꽤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한 불편함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이 교회에 대한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붙잡고 죽였습니다. 사자 굴속에 넣었고 그들은 직장을 잃어버렸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한, 정말 최고의 악한 로마의 왕 중에 하나인 네로 왕이 있었습니다. 이 네로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기에 처하자 그것을 돌파하고자 이 로마의 중심, 이 로마 지역에 불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어요. 로마의 모두 대부분 중요한 시설들이 다 불탔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분노가 휩싸였죠. 도대체 우리 황제는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로마가 이렇게 불타서 재앙을 맞겠느냐. 마치 우리나라가 이 최근 몇 년, 한 10년 사이에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 사건들이, 국가적인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귀중한 생명을 잃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만 해도 몇 가지가 되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로마 네로 황제 때 그랬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위태로웠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낙후된 그 로마의 이 길이 있었거든요. 그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 마을을 휩쓸어 버리고 재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말로 재개발입니다. 다시 자신의 때에 정말 멋진 도시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민들이 그걸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쫓겨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하려면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불을 질러서 그것을 이렇게 했다. 그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재개발하려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불을 질렀다. 소문이 들렸어요. 네로 황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런데 더 이 소문 때문에 완전히 자신의 정치지가 정말
그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돌파할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찾기 시작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뭉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마을은 멀쩡한 것이에요. 다른 지역은 다 불탔는데 교회가 있는 지역은 멀쩡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너희를 미워해서 너희들에게 불을 질렀다라고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그럴싸하죠? 그러자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에도 세상으로부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너 교회 다녀? 그러면 왠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합니다. 코로나 때는 교회 다니면, 교회에 나가면 그만 사표 쓰고 나가라 라고 직장에서 은연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에 사표를 들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표를 꽂고 항상 교회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또 내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가 조직화되고 위기 질서가 로 인해 경직되어지고 갈등이 있고 은혜보다는 율법이 사로잡고 있고 서로 용서하기보다는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교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는데 지금 15%에서 20% 정도가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곱지 않은데도, 내가 직장에서 직장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데도 내가 과연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그런 갈등에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 시선이 이렇게 곱지 않은데.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진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지역, 고린도는 역사적으로 악한 도시로 아주 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랐던 곳이 나사렛인데,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났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 조그만 동네, 저 지질이 가난한 동네, 저 아무도 모르는 그 동네, 저 시골에 있는 동네, 거기에서 개천에서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나사렛 하면 사람들은 아주 형편없는 도시 이렇게 생각하듯이, 고린도 하면 저거 악한 도시. 그래서 고린도 출신은 믿을 수 없어. 고린도 출신은 경계해야 돼.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그런 도시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하면 이처럼 이 악한 도시. 그래서 너 고린도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정말 치욕스러운 욕이에요. 너 고린도 사람이야? 그러면 기분 나쁜 욕처럼 그렇게 사용될 정도로 그렇게 저주와도 같은, 고린도 사람이나 되라, 고린도 사람이랑 결혼해라, 이게 저주와 같은 그런 말처럼 쓰여질 정도로 악한 곳이었습니다. 왜냐? 고린도에는 뭐가 있었냐? 큰 신전이 있었는데, 여러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창녀들이 그 신전에서 제사를 도왔습니다. 그 우상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은요, 제사를 드리면 꼭 그 창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신전에서의 제사의 풍습이에요. 겉으로는 이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돕는
여사제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창녀였죠. 그 음란함이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음란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들이 머리를 다 대머리로 이렇게 다 요즘에 중처럼 다 머리를 다 깎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다 깎았다 그러면 여사제예요.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인데 좋은 말로 사제이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창녀예요. 창녀. 그런 교회에 그런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그 특유의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 있죠. 음침한 분위기, 그리고 우상숭배에 쩌들었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쉽게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어릴 적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즉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엄마의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잉태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모태신앙과, 그리고 60, 70, 80이 50이 훌쩍 넘은 그럴 때 예수 믿는 것과는요, 물론 구원받는 건 같지만 어떤 그 신앙의 정서라고 할까요? 그게요 확실히 다릅니다. 달라요. 내가 50년 동안 60년 동안 나를 지배하고 내가 거기 익숙했던 그 생활의 패턴에서, 가치관에서, 그런 종교관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딱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런 시스템이 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와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런 시스템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시스템이 됐을까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예요. 우리가 500년 동안 유교에 지배되어 있어서 유교적인 것이 경건한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다 하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조용하게 아무 소리도 없이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경건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거는 얌전하게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것이 경건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얌전하다고 해서, 예의 바르게 있다고 해서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경건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조용하게 있어야 경건한 것이다. 왜요? 유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도 안 없어져요.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의 그 지역의 악한 문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안 해야 할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린도 교회 소식이 뭐냐? 고린도 교회에 말할 수 없는 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10가지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범죄, 여러분 그렇죠? 성적인 범죄, 법적인 다툼, 결혼 문제, 제사 음식, 예배 질서, 영적인 은사, 몸의 부활, 헌금 등등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문제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쓴 글이, 성경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가 왜 누구에게 쓰여졌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쓰여졌다고요? 왜 쓰여졌다고요? 방황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문제가 있고 복음이 아니라 옛사람의 그 습관을 받고 교회의 율법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유교를 가지고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 때문에 온전한 복음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 문제 많은 교회에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문제 소식을 들어서 편지를 썼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너희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그냥 잘 헤쳐나가라. 이렇게 이제 끝에는 잘 헤쳐나가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 내가 마음이 무겁다. 그럴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것처럼 이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백문일답, 100가지의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의 문제가 있고, 내 가정의 문제가 있고, 내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의 문제가 있을 때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본 교회 중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은 그래도 정식으로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3년, 그리고 뭐 학부면은 대학교면은 4년, 7년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더 석사 박사를 해서 10년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목회자들은 계속 끊임없이 또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런 목회자도 지금은 있지요. 그리고 평신도들도 여러분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얼마나, 제자 훈련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평신도 찬양 인도자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역사를 이어가면서 그 튼튼한 내공이 또 있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왔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했고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경험치가 있습니다. 성경책에서 어떤 것이 옳은 이 성경적인 해결 방법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이것이 없어요. 이 성경도 아직 그때는 다 정리가 안 됐어요. 그때는 신학교도 없었어요. 그때는 교회의 역사도 이제 막 교회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고린도 교회는 말도 할 수 없죠.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 교회예요. 신학교도 없죠. 목회자도 없죠. 성경책도 없죠. 교회 전통도 없죠.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문제 해결책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해결할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 어떠한 법칙도 없어 보이는데, 근거도 없어 보이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정말 문제덩어리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염려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진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구석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해결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무엇이요? 그 해답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건물도 아니에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각자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온전히 되어지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내가 힘으로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인생을 살려고 노력합니까?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반복되어지죠? 계속해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뭐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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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예수가 몇 번 나옵니까? 11번 나옵니다. 문제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요? 해답은 예수다. 예수다, 예수다,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님이 해답이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꼭 붙잡아라. 사람을 붙잡지 말고, 법을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심각해도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꽉 막히고 죽을 병에 걸리고 아무것도 해도 다 떨어지고, 지식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직장도에서 쫓겨나고 몸이 아프고 희망이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자녀도 속썩이고 인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도, 여러분 그 해답은 예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간구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기 있는 것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운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것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뭐가 평강입니까? 뭐가 문제 해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노라. 잘됐다. 이렇게 그렇게 설레발치더니 그 꼴 났네. 속 시원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그게 아니고요. 너희가 못돼 가지고 어려움 당하니까 너무 속 시원해서 너무 감사해. 그게 아니고요.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책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이 책을 한번 사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참 여러 가지 책들을, 은혜로운 책들을 참 많이 썼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출판한 지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됐는데, 이분이 두껍거나 어려운 책 아니에요. 여러분, 술술술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책과 함께 이런 책들도, 기독교 서적들도 이렇게 읽으셔야 어떤 신앙의 영적인 그런 성숙을 또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사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필립 얀시, 이 책을 쓴 분이 젊을 때 교회에 실망해가지고 좌절해서 교회를 잠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필립 얀시가 다녔던 교회는 미국의 남부 지역이었는데요, 그 지역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미국도 뭐 영토가 넓다 보니까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고 교회 모양도 다양했어요. 보수적인 교회, 우리나라 이 장로교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이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남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믿음도 좋다는 사람들, 경건하는 사람들, 성경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데, 그래서 이 남부에는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들이 쭉 있는 그런 이렇게 표시가 쭉 있다고 그럽니다. 그곳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필립 얀시가 청년이었을 때 교회를 떠나는데, 너무 교회가 보니까 율법적인 거예요. 너무 이 성경의 율법을 따라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은혜를 말하자면 실제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위선적으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외치는데, 실제로는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하지 마. 이건 해. 하면 안 돼. 이건 왜 안 했어? 자꾸 정죄하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교회의 회의를 느낀 나머지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홀가분할 줄 알았어요. 편안할 줄 알았어요. 기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니까 뭐도 떠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서 그가 결국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돌아왔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시각이, 영적인 시각이 띄어졌어요.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배는 연극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연극과 같다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연극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연극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은 관객이고 이 담임 목사는 배우가 되는 거예요. 배우가 되어서 배우는 문재길 목사 1인극을 하는 거예요. 1인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목사님 한번 은혜를 끼쳐보세요. 목사님 한번 오늘 멋지게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한번 정말 멋지게 은혜롭게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저를 한번 은혜를 좀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연극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관객은 누구이실까요?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예배의 관객은 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딱 한 명이에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연극의 관객이세요. 그럼 배우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역할이,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께 선포하는 역할을, 설교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은 그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입을 크게 열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맡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할 때에, 주고받을 때에 이 예배가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할이 뭐라고요? 아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그 배역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배우는 다음번에 연극을 할 때 캐스팅이 안 돼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할 때에 다음번에도 그 연극 무대에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가? 배역은 무엇인가?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이 아멘함으로써 그게 합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필립이 안씨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깨달으니까 주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교인들이 천국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 마음에 들면 모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모이고, 가족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족은 실등좋든 같이 한 식구가 되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부딪히면서 같이 생활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교회가 그런 것이다. 천국 가족을 깨달으니까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좀 티격태격해도 가족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갈라설 수 없는 거예요. 찢어질 수 없는 거예요.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방법은요, 갈라서자, 그게 아니잖아요. 가족의 문제 해결 방법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변화될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일 훌륭한 부모는 뭡니까? 자녀들에게 훌륭한 부모는 뭐예요? 자녀들이 깨달을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기다려 줄 줄 아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려주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그 믿음을 결국에는 깨닫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유명한 신학자 폴 트루니라고 하는, 이건 신학교에 다니면 다 1학기 때 첫 시간에 다 듣는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폴 트루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갔더니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막 잘난 척하고 꼴 보기 싫어, 나 교회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래, 그러면서 교회 필요 없어.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야? 그냥 혼자 잘 성경 읽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바꾸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바탕 속에서 20년, 30년, 40년을 맨날 보고 듣고 했던 것이 그런 행동들인데 어떻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성경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내가 20년, 30년, 40년을 우상 숭배하고 다른 일을 했다가 오늘 예수 믿기로 했는데 오늘부터 내가 완전히 그냥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생각도 사고도 행동도 친구도 먹고 마신 것도 다 변화됐다. 그런 분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악한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타락의 상징이었던 교회가 이제는 고린도 후서 7장 8절, 고린도 후서 7장 8절. 고린도 후서라는 것은 지금은 고린도 전서예요. 문제를 듣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 여러 가지 막 복잡해. 그런 얘기를 듣고 나는 감사한다, 기대한다. 예수님이 너희를 바꾸실 것을 기대한다. 그러니 너희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라. 믿음 생활해라. 라고 썼다면 고린도 후서는 뭡니까? 고린도 후서는 이제 그 변화되어진 것을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7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으나, 편지는 고린도 전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여러분 뭐 했다고요? 회개했대요. 회개. 11절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경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정말 도무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였어요.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붙잡고 회복하시기를,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